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여러분에게 새 창조와 영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목숨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증거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목숨이 가장 귀한 건데, 이것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만이 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고 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본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 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눈,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옛 창조에 속한 육의 사람,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담의 범죄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져 유전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함께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옛 창조, 첫 창조에 속한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육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기를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창조는 육신의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창조는
영의 사람으로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사람,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이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처음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육으로 났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러므로 영으로 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육으로 난 자는 육에 속한 차원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사람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차원의 그런 생각과 또 그렇게 보는 믿음과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영으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아담으로 옷 입은 사람은 결단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내 스스로의 그런 자각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혈과 육, 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 이 안목의 세계의 창조를 창세기 1장으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는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태초의 시작은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영에서 영으로의 창조, 즉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알리는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범죄함으로써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육의 사람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어떤 육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담에 속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뜻을 펼쳐나간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한 글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사람의 뜻으로 난 아담은 부정모율로 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혹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것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통하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직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경건한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녀의 생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해서 생활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이 혈과 육으로 난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다 부정모혈로 났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의 생산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대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낳는 후손은 이 세상에 나지 말아야 할 후손도 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산되어지는 그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 후손만을 위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자식을 생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여인들은 여인 아니라 또 남자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이 있겠지만은 특히 여인들은 자식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이들은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나도 저런 아이를 한번 생산해 보고 싶다, 나도 저런 이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남자를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갖기 위하여 이 자식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왜? 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가정에 자기의 지위가 든든해집니다. 왜? 여자들은 약자니까요. 왜? 그 자식을 이제 인질로 삼아서 그렇게 하죠. 오늘날도 이혼을 할 때 보면 전부 자식을 놓고 밀당하고 난립니다. 참 사랑으로 그런다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뜻으로는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다 사람의 뜻으로 육신의 사람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 이런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부정모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영의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은 육으로 나지만은 두 번째 다시 한번 거듭날 때는 육신의 그 김아무개의 자식이 아니고 김개똥이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나는 이 영의 사람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사람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는 어떻게 나느냐? 이 부정모욕으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딱 받으면 그야말로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기쁨과 그 희열은요, 그 환희는요,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걸 다 느낍니다. 저는 한 달 이상 그런 감정을 느낀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여기서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어머니 너무 좋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내가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이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을 수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거듭난 그 증거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곧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사람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영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함을 떠나서 분명히 내 속에, 이 육신 속에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떡을 먹었는지 뭐 과자를 먹었는지 뭐 먹다가, 떡이 아니구나, 가루 있잖아요. 가루를 이제 넣어서 삼키다가 그 가루가 이 기도로 빨리 들어가면서 숨이 막혀버렸어요. 우와, 숨이 막혀서 이렇게 죽는구나를 느끼겠더라고.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현이하고 혜론이 엄마랑 옆에 있었는데 둘이 다 막 눈이 그냥 완전히 그냥 혼이 다 나가삐지 그냥. 대인은 조금 저것보다는 좀 덜 나간 것 같고, 혜론이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목숨이 거의 달리는 거지. 죽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래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이 하고 있는데 순간 속에서 소리를 질러라는 거야. 소리를 질러라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어찌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소리가 나오면서 숨이 꽉 뚫히더라고. 이야, 그래 처음에는 한 70% 정도 뚫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차차 해보게 되더라고. 와, 그뿐만 아니라 이 속에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내가 느꼈는데, 이 220V의 감전이 되었을 때 또 느꼈습니다. 이 전기에 딱 지져지는데요. 손가락이 익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누렇더라고요, 여기가. 발가락도 전기가 나간 곳이 보기에 누렇고, 익어가고, 손가락이 두 군데 익었더라고. 이 감전이 됐는데, 내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이 육신의 이 감각이라고 하니까, 이걸 느끼고 있는 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내 육신의 사람을 밀어버리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속 사람이 있구나. 영의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지옥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분명히 사람은
그 속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컬어서 말하기를 영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영의 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의 눈이라 말합니다. 이 눈은 두 가지 눈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믿음의 눈, 두 번째는 신령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신령한 눈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 세상 귀신 들린 자들도 이 신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들도 신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쟁이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신령님이, 우리 신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영적 존재가 그를 붙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붙드는 이 귀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려진 이 거룩한 믿음의 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눈과 신령한 눈, 과연 이 두 눈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어떤 눈이 이 두 눈 중에 비교 우위적인 차원에서 어떤 눈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눈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이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눈이냐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이 거룩한 눈 말이에요. 이 눈이 여러분 어중간하게 열리면 안 돼요. 이 눈이 활짝 열려지는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믿음으로 환히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어떤 핍박과 위협과 공갈과 협박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거기에 결단코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서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즉 이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 상록정신병원에 입원한 21~22살짜리 젊은 청년을 여기다가 바로 이분 퇴원시켜서 여기 바로 집에도 안 가고 여기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15일 동안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고 하면 여기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현대 중고부에 다니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결코 저 귀신 들린 걸 예수 믿는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애를 완벽하게 고쳐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70% 정도 믿겠다 이렇게 말했다. 70%. 딱 인심 썼습니다. 보통 60%가 이 합격 불합격 패스를 하는데 70%는 그러니까 이제 패스는 했죠. 하나님이 있는 건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이거요.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고도 직접 자기하고 생활하는 그 자식인데 말이에요. 그 미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낳는 모습을 보고서 70% 이제 믿어진대요. 아마 그도 인간적인 양심이 있던가 봐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던가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느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이런 자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하여서 신령한 눈까지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려지느냐?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가 구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장을 보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혈과 육의 자녀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다른 어떤 것은 좀 거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만은 확실히 열려서 온전히 이 천국 길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이 열어주는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이 적당하게 열려서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활짝 열려서 온전한 신앙생활, 이런 사람은,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이런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정죄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꼭 저렇게 미치도록 저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이 소경들이 자기를 들어봤습니다. 소경들이 자기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소경들이 들어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한다는 이야기.
그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수록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이런 업신여김과 이런 것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왜? 내가 믿음의 눈이 너무도 활짝 열려서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내게 완벽하게 열려져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그 마귀의 자식들이 나를 이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열려져야 할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신령한 눈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눈. 참 이 신령한 눈이 열리는 사람. 근데 이 신령한 눈은 제가 앞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령한 눈은 귀신이 들려도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귀신이 열어주는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눈은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귀신이 열어주는 귀신의 이 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이 신령한 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순복음을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도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은 하진 못하는데, 그는 영적 세계를, 이 귀신의 영적 세계, 마귀의 영적 세계를, 마귀의 궁을,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나라를 자기가 직접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고 그것을 설명한 걸 쭉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에 속한 오랫동안 잡혀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굉장히 못된 짓을 하더라고. 질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참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통하여 그가 그런 것까지 거짓말 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진실 같았어요. 마귀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그곳에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우시듯이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자기의 직급이 있더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걸 다 까먹었는데 기억지 못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세계도 있다. 마귀도 마귀의 영으로 보는 것을 저들이 신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는 거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령한 어떠한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이 신령한 눈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군대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지자님, 이거 어찌해야 좋습니까? 저 많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이 사환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한의 눈을 열어 이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한의 눈을 열어서 이 하늘 군대가 있는 것을, 불변과 불말들을 하늘 군대가 진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이 사한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대단했죠. 그래서 이 신령한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사도들에게, 선지자와 사도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이런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렸느냐 하면 바로 에스겔이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청천에 그 나군을 갔다 오게 됩니다. 나군은 삼청천에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늘 저거 하나로 이렇게 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하늘도 삼층으로 되어 있다. 삼층으로.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늘을 일컬어 말할 때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거늘 감히 하나님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 하늘들도 받기가 어렵다. 그만큼 위대하시다 하는 걸 찬양할 때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들. 이 사도 바울이 삼청천 최고 높은 그 하늘에 갔다 왔죠. 여러분, 이 낙원은 천국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가 이 낙원을 갔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정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낙원 간 자만이 천국 가니까. 그걸 생략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그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자, 이와 같이 바울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를 그 바울 속에 그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이 삼청천의 하늘에 데리고 가셔서 그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저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참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죠. 다니엘도 환상을 본 다니엘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 띠를 띠고 그 몸은 한국 같고 쭉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본 환상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이 선지자들이나 종들이나 또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던 어떤
포로 직결지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상과 그 영광을 보게 한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다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큰 환상과 이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이런 엄청난 환상과 이상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실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환상과 이상을 보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신령한 눈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신령한 눈이 열렸던 사람의 대부분이 보면 에스겔도 뭐 하다가 보았죠? 기도하다가. 또 바울도 뭐 하는 가운데 이런 하늘이 열렸죠? 기도.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경을 계시하여 주시고 열어주셨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그 신령한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들으세요, 그 기도가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이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런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았죠. 다니엘도 뭐 하다 보았죠? 기도하다가 보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보너스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을 쫓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그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과 신령한 눈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느냐? 바로 이 믿음의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눈은 은혜로 주셔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1번,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2번. 시작. 신령한 눈보다도 믿음의 눈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신령한 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도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여 유익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이 거룩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귀신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하여 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눈, 또 이 거룩한 신령한 눈도 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혈과 육에 대한 어떤 것을 잘 보는 이것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잘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이 믿음의 눈은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눈이 조금 열린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이 확 완전히 띄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보고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이 낸 이 영원한 생명에 복된 이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복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더하여 신령한 눈까지 열려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